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되는 게 많습니다. 슬픈 일도 많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의 한계라고 하는지 약함 그런 걸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 그때 이분을 좀 더 사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에 김명길 장로님 아직 한창이신데 하나님께 가셨거든요. 또 재영준 장로님도 가셨고 올해 우리 교회 들어서 올 한 해 동안에 벌써 우리 성도들 가정에 초상이 한 40건 올 한 해 동안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어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질병이죠. 질병. 어떤 분은 암 판정을 받고 지금도 우리 교회 현재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수술을 받기로 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깝기는 내일 아침에 우리 구정한 집사님 서울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구 집사님이 여기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팔에 늘 이렇게 세수하면서 늘 보는 팔인데도 그냥 심상하게 보죠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볼록한데 피 검사를 할 일이 있어갖고 이제 피를 뽑으려고 보니까 좀 볼록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의사니까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MRI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육종이라고. 여러분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암입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이맘때 저희 집 딸이 이제 뱃속에 이제 그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구 집사님이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또 서울의 병원과 연결도 시켜주셔서 가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됐는데 우리 집 딸은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병원에서 이제 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가정에도 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님들이라고 뭐 암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암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3분의 1이 암을 앓는다고 그러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감기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 3분의 1이 감기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암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이제 우리 애가 수술을 받고 한 건 작년 11월 25일이니까 딱 요맘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구집사님 여기 생긴 게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육종도 종류가 100몇십 가지나 되는데 아주 많이 퍼지고 전이가 속 빠른 그리고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이제 그런 고난도의 육종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가 아주 쉬운 그리고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여튼 100몇십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수 검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받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늘 아픈 사람들 돌보던 의사가 늘 보는 팔인데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녁에 서울에 가서 오늘 입원을 했고 이제 내일 아침 한 9시 되면 한 서너 시간 이제 수술을 한답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걸 수술하려면은 막 개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니까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 육종이 뼈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뼈에 생기면은 이게 막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집사님은 그런 건 아니고 요 이쪽에 말랑말랑한
요 근육 쪽에 있는 거니까 그 이렇게 수술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100몇십 가지 종류라는데 그 중에서 아주 나쁜 것도 있고 치료가 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원래는 이제 이 주간 초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대단히 궁금하게 기다렸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모르는 채로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밤에 기차 타기 전에도 저한테 교회 오셨길래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등급이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쉬운 거라고. 그 의사가 오셔서 치료가 쉬운 쪽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도록 말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이제 저도 잘 판단이 안 섰는데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기도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때 그 박순희 집사님이 내 남편 우리 구 집사님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헌금을.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우들께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같은 능력이 있으면 우리 김명길 장로님이나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성도님들 아파서 막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서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다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타까운데 이 집사님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다 더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특별히 그 상황이 근데 젊은 집사님을 막 보내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이나 하고 아휴 그러면 돌아서서 성도들이 있는 데서는 제가 울진 않지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우리 땅끝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병을 고침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왜 나는 베드로처럼 못할까? 근데 전혀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가는 내일이면 가서 입원해서 모레 수술한다. 그러면서 서울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술 받는 날 지금쯤은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다. 아니면 좀 수술 들어갔든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다시 부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계시던지 아니면은 수술 조금 있다 들어갈 집사님이 다시 온다는 게 뭡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술도 못할 정도로 악화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말인즉슨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했더니 병이 없어졌대요. 그래갖고 오늘 저 부산에 가요. 그러면 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낫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전부 다 낫지 않을까? 우리 교회 교인들 뭐 하여튼 하다못해 감기부터 암까지 김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집 딸애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 딸애 하나님 수술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살살 만지면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없어져가지고 결국 수술했거든요. 퇴원도 못하고 한 달이나 병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못할까? 왜 내 딸인데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 목사님 저 암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제가 낫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껏 제가 하는 게 그 집사님 위해서 그 장로님 위해서 금식이나 좀 하자. 그 제가 어떤 땐 하루, 어떤 땐 이틀, 어떤 땐 한 사흘 제가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금식밖에 없구나.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그 여집사님 지금 많이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세우는데 우린 그거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성전 미문 앞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들도 드나들었을 것이고 레위인도 드나들고 서기관들도 있을 거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사업하는 부자들도 드나들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불쌍해서 그를 매일 아침 거기다가 업어다 놓는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 또 저녁에 오면 업어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와서 말도 좀 걸어보고 고향이 어디냐, 지금 나이는 몇 살인데 그래 부모님은 계신가, 형제는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말 걸어보다가 돈이나 좀 주면서 힘내게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쪼무레기 애들은 뭐 거기서 걷지 못하는 그 아저씨를 놀리면서 히히덕거리는 철부지 애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본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앞에 북적대는데 신분을 따라 남녀 성별을 따라 그들의 뭐 지위 고하 여부를 따라서 다양한 군상들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다른 기준으로 나눠보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하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희망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쯤 된 사람인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모르겠어요. 20살 때부터 했다면 벌써 20년을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업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일으킬 수는 없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일으킬 수는 없다. 그저 여기 앉아 구걸하도록 허락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거기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드나드는 그 모든 사람들의 99.99999%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0.000000001%인 거기 속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참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더라면 우린 어느 쪽이었을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분은 중풍으로 쓰러졌으니까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이 사람은 암이니까 한 1년 버티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다수 속에 우리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야,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고 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나는 믿어 하는 0.00001%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네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뭐 네가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 안 믿어,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숱하게 말하는데요, 이 상황에 오면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이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쫙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베드로하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요한하고 우리 두 사람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우리 두 사람에게 몰려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일어난 그 이후죠.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오니까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도 구걸하고 뭘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그때도 똑같이 우리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혹시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 100% 우리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우린 절대로 못 일으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암 환자를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도 못하죠. 어디 가다가 지하도 입구에 구걸하는 팔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을 보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아예 생각부터 안 합니다. 당연히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껏해야 돈이나 좀 드리고 이렇게 힘내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게 고작이지, 한 번도 내가 해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가져보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베드로랑 우리랑 똑같아요. 베드로도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죠. 근데 베드로랑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러는 것이,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고 마는데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우리는 아예 하질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하는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이 뭡니까? 그가 뭘 믿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딱 하나.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거나 못 믿는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걸 믿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베드로는 그걸 믿는데,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는데 왜 우리는 못 믿을까?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이 나오는 거죠.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건지 도대체. 근데 여기 지금 그 사람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라니까 무엇으로 그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럼 여기 누가 믿었다는 말일까요?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장애인의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주변에 시끌벅적하던 구경꾼들,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누가 믿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신들은 권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까 12절에서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 이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죠? 그 유인물 2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죽게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막 이러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인한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게 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게 했죠, 그죠?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래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거기 바라바인데 잘못 타이핑했네요.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님은 죽게 했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도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라고 거부하지 않았느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주님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죽었는데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는 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안진뱅이 장애인 정도는 100번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충만해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우습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 우리 두 사람은 못하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믿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탐복을 금치 못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 일어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 인사입니다. 이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오순절 순례자들이 숱하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방언을 하고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했다가 못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든지 하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엊그저께는 뭐 대단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곁눈질하면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지 말자 이렇게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본래 목적이 기도하러 온 거니까 기도나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붐비는 미문 앞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100% 일어난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반이다, 일어날 확률 50%, 못 일어날 확률 50%, 뭐 믿으면 본전이고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반드시 이 사람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게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었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참 우리 믿음이 없다는 생각. 우선 그게 마음에 많이 맺혀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 힘든 상황에서, 육신적 질병에서, 가정에 힘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데 대한 한탄, 그게 참 많고요.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언제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은 신유의 능력이 대단했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그 현장에 증인들이 많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나 거기서도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대상을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고침받았고 어떤 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설명하기를 고침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설명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얼굴이 다 돌아가고 몸이 뒤틀리고 마비돼가지고 7달 동안이나 병원을 돌아다녀도 병명도 모르던 그때
아무 인간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한창 열심히 목회하던 어느 수요일 저녁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몸에 손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아픈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일어났는데, 각자가 이렇게 손대고 한 2, 3분 기도하시고 다 앉은 이후에 오늘 여기 얼굴과 상체가 불편해서 온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기준이 뭡니까?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뱃속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많은 환자들이 거기 수천 명이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기준은 얼굴하고 상체에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그랬을 때 그 수천 명 중에 그날 저녁에 저 혼자 일어났거든요. 저 혼자만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수천 명이 일어났는데 고침받을 대상을 그 목사님이 영감 받은 대로 얘기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저 혼자 일어났어요. 주사 한 대 맞은 것도 없고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침 한 번 맞은 것도 아닌데, 그 예배가 지난 이후에 보름 만에 저는 온전하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머지 수천 명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고, 중학교 3학년인 저만 믿음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있어가지고 나은 겁니까? 그건 제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중학교 애가. 그저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은 하긴 했어요.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다 이렇게 했긴 했지만, 목사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고쳐주셨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영광스러운 체험, 그 수천 명이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던 그 체험을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 설명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은 아니었고 나였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난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여 그날 밤에 그 일이 평생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훌륭해서, 내 병이 가장 심각하니까. 저는 당장 죽을 병은 아니죠. 이렇게 마비됐지만 거기 당장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예컨대 100사람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고침받을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결정일 텐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일 것이고 알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워야 되는 거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이름을 믿음으로 100%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절대 확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시시하게 반반이지 이렇게 믿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그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100% 믿었어요. 그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결정이 딱 맞는 그날 우리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나는 100%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천국에 올 때가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살려줄 수도 있지만 저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쳐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건져줄 건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만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긴 능력과 사랑을 믿으면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돈이나 주고.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고 그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이러지만은 적용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지나가는. 그게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어영부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끝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거룩한 일이 있고 우리를 쓰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있을 것이고, 뭐 그냥 뭐 여기 교회가 있는 거고 내가 잠깐 다니는 거고 뭐 예수 믿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그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우리 교회인지 옆에 교회인지 뭐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막 크게 부흥시켜 주기도, 어떤 교회는 안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는데도. 왜 그런지는 우리 설명 못해요. 물론 인간적인 설명은 가능해요. 이 교회는 뭐 주차장이 좋고 시설도 좋고, 이 교회는 아파트 단지에 있고, 저 교회는 뭐 인구가 주는 데 있고, 저 교회는 뭐 이렇고, 목사님이 성격이 별나고, 인간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차원의 뜻은 우린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부흥될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의 교회도 부흥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설명하려고 도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영도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원인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린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 공부를 잘 못하든 잘하든 우리 속에 부모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못했고 싹시 노래요, 이렇게 부모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쓰실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부모가 예단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가 될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면 이루어 가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그 아이 교육에 적용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 그 다음은 우리 영역은 아닌 것이.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못하는 것 자체도 마음 아프지만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것은 그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 목사로서 난 믿음이 없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저보고 믿음 없다고 그랬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그럼 제가 이제 언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믿음이 없습니까? 이러면 그런 얘기도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 요한 같은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걸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만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현장에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적용시키면서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흐리멍덩하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확신,
그걸로 하는 것이죠. 귀찮게 바자회는 또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연합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영도에 있는 60여 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살아서 펄펄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더 나이 들면 병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김은성 목사 그래도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 버리실 겁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기도하겠죠. 그때도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김 목사 더 내가 고쳐줄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하다 오너라, 이럴 수도 있고, 내가 100%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 좋아하기 때문에 내 옆에 둘러오니까 와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모르는 것이. 그러나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서 또 그 부르심에 순종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루터는 절대 신뢰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 식으로 믿는 거는 휘두끼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위탁하는 믿음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뢰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과 신뢰. 믿음은 조금 수준이 낮은 거라면 신뢰라고 번역된 이거는 한 다운 높은 것입니다. 휘대와 휘두끼아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못한다. 우리 주머니엔 돈도 없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믿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것도 결정적인 믿음과 시시한 믿음의 차이죠. 우리 믿음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는 믿음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한번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차원에 이르러 봤으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살아, 그런 믿음 있는 목사가 좀 돼봤으면. 근데 언제나 마음속에 현실적인 계산, 안 될 거라는 생각, 부정적인 마음, 사탄이 막 넣어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갖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 못난 모습. 예수님께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수술 받을 집사님을 위해서 이달 30일 날 또 오세균 집사님도 암 수술 받기로 예약돼 있거든요. 그 집사님도 이미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집사님도, 뭐 간이 나쁜 집사님, 뭐 마비가 오신 집사님,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신데, 하여튼 그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어떤 가난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누굴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한 분을 모시고 온다면, 당장 이분이 이번 주일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분을 주께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땅끝 기도를 시작하면 새벽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냥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성도 우리 한번 돼보십시다. 근데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이름만 가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땅끝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